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흡사 절차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6번째 가상칠언 중 6번째 행하신 그 음성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이루심의 자리가 이 이사야의 5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 가장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생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의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즘도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세대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결탁된 제사장 그룹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말 얼굴빛 하나 변치 않고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요, 그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목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목사의 직함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혼자만 그러니까 거기 따라다니면서 집회 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인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라는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은 실질적인 권세와 능력이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집약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자, 지도층, 돈 많은 사람. 그거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사람들은 거기에 뭐 하느냐? 줄서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쪽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줄을 대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대의 권력자 앞에 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쳐다보아도 그 모습들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팔로 은유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히어로의 모습이 요즘 표현으로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선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생긴 것도 아니면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유대 병정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오죽했으면 그 가롯 유다가 자기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콕 집어주지 않으면 표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인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내가 가장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우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 격리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1인 음압실이라 해서 병원에서 아예 바이러스를 통제시키는 그런 병원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증인 사람들은 속칭 어느 따로 만들어 놓은 집이나 이러한 곳에 격리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뭔 줄 아세요? 지금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저 열이 좀 나고 두통이 나는, 우리가 속칭 감기 환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 지금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열제로 오는 사람, 자기 상황을 체크하러 오는 의료진 외에는 자기 혼자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21세기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혼자 자기만의 홀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또 바깥에 문만 열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고 현대인들인데, 이 2주일이나 혹은 정해진 날짜 동안 자기가 확진자라는 것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몰리느냐?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되거나 다른 어떤 병원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 격리된 사람들한테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우울증을 돕기 위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대구에 계신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해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자체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 만나기를 서로 꺼려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그 번잡한 도로에 나가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음식점에 나가봐도 거의 문을 다 닫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아니라 대구라는 지역 자체적으로, 여러분 대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5대 직할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뭘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세를 겪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자매나 나의 부모 친척도 우리의 실제적인 막다른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그 공생의 기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3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마지막 2, 3주 중에는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점차 배신을 하고 있고 점차 멀어져 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2, 3일 기간 동안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자들끼리는 누가 배신을 하고 누가 떠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그 시간 이전부터도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정말 소자, 어린 여자아이 하나한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신들의 삶을 같이 영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간이라도요 죄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마음을 비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마지막을 누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 사단이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한 동일한 말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 앞에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구원자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달린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거기에 갖은 모욕과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머리를 흔들고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친했던 직장 동료,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밥을 먹고 지냈던 그러한 식구와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마음이 돌변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베풀지 않게 되어졌을 때 돌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정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마음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잣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근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요,
사실은 나 스스로도 함부로 저울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신하지만 우리가 그 결단하고 결신한 걸 잘 지킵니까?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 달력까지 만들어서 배포되어졌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그거 하나조차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루에 성경 한 권씩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저 한 10절, 12절 정도 되는 본문인데 우리가 그것도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때때로 예배도 잘 드리기 어렵고 내 육신의 약함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주님도 부르기 싫은, 때로는 주여 하고 부를 힘조차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허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바쳐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구원의 자리,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영생의 시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고역을 다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입에서 악한 말을 내신 분도 아니요 그의 입에서 진리가 아닌 말씀을 내어놓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하였노라고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에 안장됐을 때 그 무덤 주변은 다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악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악인들과 함께 장사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죽는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상함을 받는 걸, 다치고 아픈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심지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주 뜻대로 하기를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양자의 씨, 비록 하나님의 몸에서 직접 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 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한 분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생각지도 못한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시간들일수록 우리가 주변 상황,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 때문에 너무 현혹되고 너무 어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나 두거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내든 간에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모든 죄사함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긴 시간은 아니지만 365일 400일이 채 안 되는 그 시간들 속에 10분지 1 정도 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묵상하는 우선순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모든 시간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바람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주님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